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목은 그 10절 말씀 따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의례적으로 찾아온 그러한 연중 행사로서 그저 넘기면 안 되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성탄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이 호적을 하게 하였어요. 그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 갔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기 4절의 말씀처럼. 하지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니 이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이미 그 약혼한 마리아는 잉태하였고 해산할 날이 가득 찼는데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구간에서 잉태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 이 미가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왜 가게 되었는가? 가게 된 그 이유와 동기가 황제가 지금 호적을 등록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황제가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공중나는 새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황제가 왜 호적을 하러 가게 했는가? 너무나 힘들다. 그 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니, 우리가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이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일, 이거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고, 지금 당하는 일,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너무나 좋아서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초로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일, 또 작은 일, 작은 조각, 한 조각, 그것만 보고 히히비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았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때가 찬 것이 뭔가 우리가 새벽에 여러 가지 보았어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헬라어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 하나 공통으로 쓰는 그 언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토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장애 없이 여러 나라들을 두루 다닐 수 있었던 것이고,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었고, 곳곳에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또 전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나니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일들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로마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사람들이 먼 곳까지 쫓겨나게 되는가, 그 일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돼요.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황제가 호적을 하게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선한 뜻이 이루어질런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겁니다. 황제가 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 하는지 그 이유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을 알고 그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통하여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다른 아들들을 또 낳은 겁니다. 둘째 아들도 낳은 거고 셋째 아들도 낳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의 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낳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왜 언급하는가 하면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다른 형제들을 낳지 않았다 하고 믿고 있어요. 마리아를 그 신성시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다른 아들들, 자녀들 낳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첫 아들로서 낳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 심지어 누이들까지 이 마리아가 낳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 예수님을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또 거기서 나실 뿐만 아니라 이 나신 다음에도 이 구유가 뭡니까? 구유. 그 말이나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그 커다란 그 통, 그게 구유잖아요. 짐승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먹이를 입으로 이렇게 먹는 그 통이 구유예요. 그러니 결코 이것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지극히 낮은 곳, 말이나 소나 이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러한 천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니 이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라고 하면 이 말 구유보다 더 천하고 더 더러운 곳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시지 않고 어디 좋은 방에, 좋은 침대에 누이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겠어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은 그저 태어나면 이 말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없던 존재가 이 세상에 생겨난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인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무 영광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지극히 낮아지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는가?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33살쯤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생에,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30년 동안은 그저 편안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시작이 언젠가?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고난의 자리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납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오셨으니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오늘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딘가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더라 하는 그 소식만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디 가면 만난다고요?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무슨 추위나 우리가 당하는 더위가 대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짐승의 침이 잔뜩 묻어 있고 짐승이 먹다가 남긴 그러한 먹이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유통 속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일을 당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무슨 대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처음부터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내다가 좀 살만해지다가 그 후에 가서 고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처음부터 고난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처음이 언젠가? 지금부터인 겁니다. 지금부터 고난의 자리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그래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기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과 9절.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편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목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두루 비추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밤에 양을 치는 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밤 늦게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맡은 일을 밤 늦도록 감당하고 또 밖에서 어디 따뜻하고 편한 곳이 아니에요. 밖에서 불편하지만 또 역시 양을 치는 그 일을 또 성실하게 힘써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집 안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두 발 뻗고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깨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깨어서 해야 될 일을 늦게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는 자가 기쁜 일을 당해요. 깨어있는 자가 기쁜 일을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도 이 목자들과 같이 깨어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분명히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자,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자가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누워있는 그러한 자에게 이 천사들이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출 때에 크게 무서워하였다 그랬습니다. 크게 무서워하였다. 주의 영광이 지금 두루 비추고 있지만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이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10절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말해 복음입니다.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11절입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시 말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구주가 나셨다는 거, 특별히 구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으니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무슨 높임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구주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 가족 따라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채 그저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성탄절을 기회로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언제 죽을런지,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무슨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병이 나았다.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사면됐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다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쁜, 더 큰 그러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처해졌던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뎌져 있어요.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 참으로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성탄절 그저 의례적으로 오는 성탄절, 1년에 한 번 오는 성탄절이 또 왔구나 하는 정도이지 기쁨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이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좀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다시금 되찾아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우리와 똑같은 배고프고 힘들고 졸리고 아프고 슬프고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생명,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벌써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금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되찾아서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정말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성탄절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시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멀리 있어도 나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 왕이 내 옆에 와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든든한 겁니까? 왕이 나를 지켜줘요. 왕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생명이 사는지, 어디로 가야 참된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했었지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러니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 성탄이라는 것은 그저 무슨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이 태어난 그런 날이 아니에요. 고작 그런 날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날이니, 그러니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저 오셔서 생명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니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만 말해주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보석이 있다, 저기 가면 보물이 있다 했는데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가서 내 걸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알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가라.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 그 구유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그곳에 가라 하고 지금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15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너무나 기특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마치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는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어찌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니, 확증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거 세 가지 뭡니까? 승리와 생명과 죄사함,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담 이후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0년을. 그러다가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니, 마침내 성취되었으니,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것이 그 죄를 온전히 대신 사함받게 할 수 없어요.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저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신 실제 사건인 겁니다. 실제 사건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평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육신의 병이 들면 자꾸만 짜증이 나요. 육신의 병 들면 옆에 있는 사람 자꾸만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도들과 진정으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치유되고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성도들과도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그러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저 감사만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도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낮은 자리 가야 돼요.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가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떤 자리로 오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탄절 되도록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참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고 고난의 자리로 오셨다 하였사오니 저희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모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며 저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